금요기도의 메시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심각하면 속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많은 걱정들, 또 피할 수 없는 재난, 삶의 질병 이런 것들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더 어려운 길을 향해서 회복의 실마리마저 잡지 못하고 계속 헤매게 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거기에 엄청나게 심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만 생기면 심각해지고 그거 혼자 하나님은 굳이 관심 가지는 주제들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떠나면 나타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평범하게 별다른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명하느냐? 하나님 떠나면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 딱 그냥 내가 쥐어져요. 그리고 이거 심각해져가지고 그것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인생이 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예레미야 9장은 성경에서 가장 다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바닥. 니네 완전 망할 거야. 거리에 청년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거야. 이 예언을 듣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이 다가올 텐데 눈물을 배워야 된다. 도대체 이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눈물의 필요입니다. 너희들 유다가 망할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까 나오죠. 창문으로 죽음이 들어온다. 그래서 옛날 고대 그 문헌들을 보면은 창문을 만들지 않았다. 왕실에 창문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죽음은 창으로 넘어온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계속 죽음이 넘어온다. 거리에 시체가 질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는 사람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슬픈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들의 슬픔이 온전하게 배설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울 수 있도록 돕는 부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빨리 불러오라는 거예요. 우는 법을 빨리 가르쳐줘라. 17절 18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빨리 저 눈꺼풀에서 물 나오게 만들어. 근데 닥쳐올 미래가 어느 정도의 심각함이냐? 울어줄 사람이 부족할 정도로 일이 너무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그러니까 뭐라느냐? 곡할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이 곡소리를 가르쳐 줄 사람조차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야, 너네들이 그냥 니네 자녀들한테 직접 알려줘라. 그 정도로 우리가 당면할 문제가 심각하다. 울음을 가르쳐 줘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한 번 더 보십시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울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목사님 눈물이 나면 됩니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울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역에 진지함, 심각함, 중요함, 그거 인지하는 법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간 내가 뭘 했습니까? 열심히 돈 벌면서 살았죠. 상사 나 욕하는 거 참으면서 열심히 영업하면서 정말 너무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 지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돈을 안 준 게 문제지. 그죠? 하나님 날 힘들게 놔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뭐가 죄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 내가 관심 갖는 일, 내가 좋아했는 일, 그것과 관련해서는 세상 심각해져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요. 매출이 떨어졌대. 어떻게 할 거야? 자녀가 그 반에 못 들어갔대. 성적이 안 올랐대. 중요한 일들이 막 있어요. 세상에서 뉴스에서 누가 죽었대, 누가 돈을 받았대, 이런 뉴스 나오면은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 건지 엄청 심각해져요. 근데 너는 그런 사람들 보고 눈물을 못 배웠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못 배웠냐? 정작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심각함을 하나 딱 던져준다는 거예요. 야, 뉴스 봐라. 야, 이거 봐라. 이렇대. 야, 너네 회사 이거 봐라. 이렇게 된대. 야, 이거 봐라. 올해 성과가 안 나온대. 엄청 심각하죠. 이거 가지고는 진짜 화나고 울음 나오고 별걸 다 해요. 근데 오늘 뭐래요? 울음을 배우래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심각하면 속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각함, 중요함을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 진작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간다고요? 그냥 뉴스로 카톡으로 심각한 거 하나 준다. 야, 이 동영상 봐봐. 야, 이 뉴스 봐봐. 야, 회사 막 잠깐 커피 한잔 하자. 이거 하나 딱 던져줘요. 야, 그걸 가지고는 통곡을 하면서 네 인생 뭐 하고 있냐? 네 인생이 수치가 질비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고등학교 때 어떤 애가 이제 엄마가 보니까 성적이 너무 안 나와. 딸이 있었어요. 그 딸 보고 야, 너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딸이 지금 이제 고1이 돼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남자친구를 사귄 것입니다. 막 카톡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남친이 일이 안 없어져. 내 카톡을 대답을 안 해. 이거 막 내일 중간고사인데 막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는 거야? 카톡도 안 보고 열불도 나고 막 그래요. 엄마가 이제 뭐 하고 있나? 야, 너 좀 공부 좀 해. 그랬어요. 딸이 대답합니다. 엄마, 내가 지금 시험 공부할 때야? 그럼 마음이 나겠어?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 시험 공부할 때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때부터 부모가 미쳐버리는 거죠. 너무 험한 말이 나왔습니다. 부모가 언제 미쳐요? 심각하지 않아야 될 곳에 너무 심각해. 그 어떤 남자애들 진짜 꼴도 보기 싫고 그렇잖아요. 부모는. 그거에 엄청 심각해져 있는데 네 성적은 그러니까 이 연애를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너무 중요하게 심각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멸망이고 부모에 대한 거역이고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어떤 영역에 있어서 너희들은 전혀 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충분히 울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의 진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네가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이거를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눈물을 배우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내 인생에 무언가 진지하게 내가 빠져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더 무거운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언가를 막고 있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죄를 본문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막는지. 그 회사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대. 야, 확 심각해지죠? 주식시장이 폭락했대. 또 금리를 올렸대. 사회적으로 재난이 발생했대. 내 자녀가 발달이 좀 늦는 것 같대. 그 사람이 나쁜 돈을 받아서 구속됐대. 당근마켓에서 이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집 얘기라고 말을 못하겠어. 손흥민이 부상을 당했대. 심각한 얘기죠. 우리 부서만 성과급이 적게 나왔대. 수군대고 뉴스 보고 세상에서 던져주는 심각함을 바로 물어요. 여러분 바로 물었죠. 바로 열어보고 바로 보고 바로 수군거리고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진지하게 만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장난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동의어죠. 엄한 것에 심각하게 만든다는 말은 하나님이 진짜로 내 인생에 이게 그 키고 네 인생의 미래가 열리는데 여기가 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는 굉장히 대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한테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지, 그거 유머로, 웃음으로, 장난으로 넘기게 만들어. 그게 음담패설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야. 들어보십시오. 매사를 농담으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동료들에게 비난은커녕 경탄까지 받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수천 마디 음담패설이나 신성모독보다 훨씬 더 쓸모있는 거야. 혹시 환자 우리를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환자의 마음속에 내가 좀 지나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거든 웬 청교도적이고 유머 감각이 부족한 생각이냐고 받아치거라. 다 장난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배는 장난 아닙니까? 지난주에 왜 안 왔어? 늦잠 자가지고. 뭐 제가 늘 어렵죠. 뭐 자죠. 뭐 기도요? 뭐 해야죠.
너희 기도 안 하지? 예, 맞아요. 안 하죠. 웃어요. 웃는다고. 뭐 자녀요? 알아서 키 크겠죠. 뭐 요새 뭐 교회를 안 올라 그러네.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죠. 예배 좀 늦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그냥 뭐 가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그 영역을 다시 바라보는, 충분하게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가 우리 가정을 지금 망하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뭐가 하나 팍 생각나요. 누가 옛날에 말했던 건데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중요한 거구나. 그거 느끼게 만드시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울게 만드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울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이거 중요한 거야 라고 깨닫게 만드시는 영역이 있다면 그거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진지함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오잡는다고 진지함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진짜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내가 그걸 진지하게 대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두 번째, 눈물의 방향입니다. 어디서 진지해야 되냐? 그 방향성인데 두 가지인데, 첫째로 자랑하는 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게 뭔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뒤에 니네들 시체가 즐비할 거야, 니네들 망할 거야 예언하고, 너희들의 자랑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힘과 지혜가 얼마나 높냐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다 자랑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위에는 뭐래요? 지금까지는 내 지혜를 자랑하고 그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을 계속 자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내 인생의 방향성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래요?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가 어떤 뜻을 펼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걸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지금까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자랑이,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자랑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료였어요. 내게 주신 재능 같은 거, 지금 주신 상황 같은 거. 우리가 한 주간 자랑한 게 무엇입니까? 드디어 3천만 원 달성, 5천만 원 달성. 내가 이만큼 벌었어. 드디어 점수 나왔어. 드디어 성과를 받았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자랑이라고요. 근데 자랑의 눈물의 방향,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컨텐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건데, 그게 뭐래요? 자랑이 어떻게 바뀌냐? 나를 아는 것. 무슨 뜻이에요? 그 재료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지,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재료가 중요해지지 않고 재료의 활용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가? 아니, 이 형편을 주셨어요. 이 재능을 주셨어요. 이 재능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료의 활용, 이걸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아는 것, 주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독교 방송국에 다니는 어떤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 방송국이라고 해봐야 비영리 단체고 이렇게 그 수익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받을 급여가 해봐야 또 정해진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나이에 많은 고민이 드는 거예요. 뭐 이직 고민도 들고 사업 고민도 들고 어떻게 해볼까 막 이력서도 써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가진 뭐예요? 재료죠. 내가 어느 회사를 갈까? 어느 연봉을 받고 있다. 이게 내 재료예요. 재료를 바꿔보려고 막 뭐 이런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마음에 내가 이거 진짜 때려치고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새로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이 한사람 교회 왔는데 한사람 교회가 너무 좋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서창희 목사님을 저 TV에 한번 출연해 시켜보나? 갑자기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아닙니다. 다른 방송국이에요. 처음에 끝까지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나 그냥 한번 출연시켜주고 내가 지금 시원하게 때려쳐야 되겠다 하고서 그런 마음은 그냥 마음에 들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웃음 반
예, 농담 반 진담 반. 아, 그래, 그럼 참 좋겠다. 넘겼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뭐, 저희 교회는 거의 그냥 구석에 그냥 아무도 못 찾는 곳이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 어디 출연을 해달라고, 그 프로그램 출연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벌어진 일이 뭐냐? 자기는 출연해서 너무 좋았어. 그분의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이 내게, 내가 이거 정말 다른 일도 하고 싶은데 왜 여기에 두실까? 하나님과 연결된 그 무엇을 찾고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 그때 찍었던 그 작가가 새롭게 하소서 작가였던 거예요. 프리로 일하는, 다른 방송국에서도 일하는 그 작가가 저랑 이렇게 분장실에 와서 노닥노닥 거리다가 누가 빽써서 새롭게 하소서 갔냐고. 당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갔냐고. 그렇다. 난 빽이 없니. 너무 이렇게 오지 마. 그리고 했는데 그 노닥거리다가 목사님 옛날에 어떻게 사셨어요? 하다가 목사님 새롭게 하셔서 한번 나오셔야 되겠네. 제가요? 전화 안 가요. 그것도 전화 온 거예요. 그리고 됐다고.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냐?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자랑이 뭐예요? 너 어느 회사 다니니? 연봉 어디 받니? 이거 뭐예요? 재료죠. 근데 자랑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대요? 중요한 게 어디래요? 재료가 아니고 재료의 활용. 이걸 가지고 뭘 하자는 건지.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예요 말 거예요? 뭐 이런 고민하죠. 언제 결혼하지? 어떻게 결혼하지? 재료죠. 도대체 결혼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오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걔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 사람이랑 만나면 하나님과는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펼쳐질 것 같니? 그거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쓰면 네가 나중에 이 돈에 대해서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도대체 자녀한테 뭘 해주고 싶은 거니? 자녀가 어느 학교에 갔냐? 이게 재료죠. 자녀를 그렇게 인도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뭘 해주고 싶은 거니? 우리 인생에 지금 재료는 있는데 빠진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거예요. 오늘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랑에서 눈물 배워야 돼. 그 뭐예요? 자랑의 활용에 있어. 내 인생의 재료의 활용에 있어서 또 되게 진지해져야 된다. 그 주면 뭐 할 거야?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거기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할례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죠.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방 백성이죠. 둘 다 망할 거야. 25절 2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재앙이 온대요.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외쳤겠죠.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 우린 할례 받았거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택한 족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 둘 다 망하는데 할례 받은 자와 무할례자, 할례 받지 못한 자 다 망할 거야.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에 빠진 자기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주제와 달랐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는 무엇이었냐? 나의 할례예요. 그리고 쟤네들은 할례 받지 못했다. 수준이 가장 중요했어요. 비교가 가장 중요했어요.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이따위로 살아도 그래도 할례 받지 못한 저놈들보다는 나은 존재거든. 할례는 못 받은 애들이 저러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지금 뭐예요? 비교로 이 사람과 나의 수준으로 내 인생 이것만 지켜지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례만 받으면 이것만 중요함이 지켜지면 다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래요? 다 망할 거야? 그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수준과 비교에서만 심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주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거 수준이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번 달보다 매출이 늘었는지, 이거 뭐예요? 수준이죠? 비교죠. 그래서 올랐으면 안전한 거예요, 나는. 이번에 시즌에 좋은 시즌이네? 이번에 매출이 잘 나오네? 저 사람보다는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고 있네? 이것만 유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 지금 3등 이상 하고 있나? 여기도 뭐 초등학생, 중학생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런 학교에 가고 있나? 저 사람보다는 연봉을 많이 받고 있네? 어휴, 그래도 난 높은 편이네. 이게 뭐예요? 안정.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게 뭐예요? 저 사람보다 연봉이 낮잖아? 뭐야? 수준. 내 인생에 중요한 건 수준이고 비교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둘 다 망한다니까? 그게 자기의라고. 중요한 게 뭐래요? 수준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죄인됨.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상황이 어떤가? 그러니까 내 상황은 상관이 없어. 서창희 목사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게 뭐가 중요해? 그 사람 왜 안 왔어? 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야?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교회 상황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사람이 온 것 같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그럴 땐 담대해. 사람이 안 오고 뭐 누가 이상하게 일이 났다 그러면 심각해져. 세상 심각해져가지고 김현수 목사 막 까. 너 이리 와봐. 기도해 안 해? 여러분 상사한테 많이 듣던 소리죠?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준과 비교가 제일 이 시대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그거 하나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여러분 그냥 설교 듣다 다 가보세요 한번. 한 3명 앉아있고 그걸 이미 경험해봐가지고 담대해졌어. 다 가라.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아무도 없어 봐야 돼. 매출이 하나도 안 나봐야 된다고. 완전 그냥 다 까야 봐야 돼요. 너는 일을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그런 소리를 막 들어봐야 된다고. 왠지 아십니까? 수준과 비교?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아냐?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인됨, 내 가난한 마음, 이거면 회복되는 거야. 그게 눈물이야. 그게 진지함이야. 그것만 중요한 거야. 마지막 3번째, 눈물의 선행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심각한 거 있어요. 가장 심각한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심판받는 거. 가장 심각한 일, 우리에게 저주되지 않도록 심각한 일 눈물로 감당해내신 선행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십시오. 그는 육체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눈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자들만 오늘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심각함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진짜 내 생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 죄와 형벌을 십자가로 가져가셨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심각함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나누기를 원한다. 계속 옆 사람은 심각하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거 신경 끄고 네 일이나 잘하래요. 네가 죽는데요. 그러면 내가 자꾸 괜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게 심각하다고 말하는 그 영역, 나의 심각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도를 가로막을 수 있음을 알고 버리기를 원한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이건 심각한 거야. 너 인생에 중요한 거야. 말씀 주실 때, 어떻게든 되겠죠. 결혼? 어떻게 되겠죠. 돈? 어떻게 되겠죠. 기도? 나 알아서 하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심각하게 여기게 만드신다는 것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중요도에 따라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다시 조정하시는 중요도 가지고 내 인생을 세워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눈물을 배운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무슨 난리 났다고 카톡 보내고 어디서 회사 소문 났고 심각함의 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중요함 가지고 영광 돌리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